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아야 좀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11절 말씀. 그 1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지금 바벨론에 이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세상적이 되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어디 잡혀가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왜 세상적이 되었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만 집중할 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 내용, 이제 여기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가 이제 11절 내용이죠. 왜 너희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가 있으시다, 자비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은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내용 자체가요. 11절에 싫어서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그런 말이거든요.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들의 그 등을 돌렸다, 그 등, 어깨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어깨. 무슨 어깨냐면 굳은 어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은 어깨, 밑에 번호도 써 있죠. 번호 써서 밑에 이렇게 내용도 보면 굳은 어깨로 향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은 어깨, 고집 센 어깨를 말합니다. 고집이 참 세다. 이게 제가 교회에도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 이렇게 보면 고집 센 사람이 참 많아요. 고집이 세요. 자기들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참 세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겸손하고 좀 순종하고 그러는 게 참 좋은 건데, 어린아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는 건데 고집이 세요. 나이가 먹어가면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건데요. 고집 센 어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맞은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은편에 있다. 그것이 고집 센 어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카테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맞은편, 지지대, 이게 맞은편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폰지처럼 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 스폰지처럼 이렇게 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서 그대로 역사해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딱딱해요. 돌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내리죠. 이 사람에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고집 센 어깨예요. 그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그 제거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죠? 그 자기가 좋은 밭을 만든다는 것은 흡수하려고, 자기가 좋은 땅이 되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죽했으면 자기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겠어요.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그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가시밭을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가밭 같은 거를 막 기경을 해서 좋은 밭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서보다 더 훨씬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겸손한 게 훨씬 더 아름답고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건데 말이에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 볼 때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오히려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빨리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고집센 어깨, 반항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딱 마주 서 있는 거죠. 말씀이 딱 증거되면 딱 마주 서 있어서 증거해봐라 이거죠. 말씀 증거해봐라, 말씀해봐라, 나는 나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막 떨어져도요 심어지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또 내 생각에는 이런데, 목사님 말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해요.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희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이게 이제 마주 서 있기 때문에 반항한,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반항하는 거죠. 사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게 반역하다, 반항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돌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그 자체를 반항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아주 겸손한 거하고 반대죠. 고집 세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하나님이 반대니까 대적하신다. 대적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대적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야 깨뜨리죠. 그죠? 딱 대적해서 딱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고집이 세서 돌 같지만 나는 너를 대적할 거야. 나는 너를 부실 거야. 그래서 나는 너하고 원수 될 거야. 이 말은 너를 전쟁할 거야. 너하고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너를 깨뜨려야 되거든. 어쨌든 너를 깨뜨려야 돼.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대적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부터 둔해졌다는 말입니다. 등을 돌리고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귀를 막아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 귀를 막는다. 듣는 것으로부터 둔하게 되었다. 카베드, 이게 무거워졌다는 말이고요. 짐스럽다, 무감각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이거 저대로 따르면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명예 못 살아야 종가요. 여러분, 자기 명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자기 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명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겁다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귀를 닫고 안 듣고 무겁다, 이렇게 카베드인데,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카보드라는 카베드,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영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 받는 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건 사람들이 아무리 뭐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예배 드리는 게 너를 위해서 예배 드린 거 아니야? 너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러는 게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가정 행복하려고, 너를 위해서 너 좀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네가 죽는 게 예배인데, 네가 죽는 게 넌 없어야 예배인데, 네가 살아서 뭔가 자기가 잘 되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걸 성경에서는 바알 숭배라고 그러는데, 바알이라는 것도 하나님인데요, 바알 숭배가 하나님 숭배인데, 그 바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 남편을, 내 주인을 바알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요, 바알이 된 거예요. 그 내 남편이라고 하는 내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바알 숭배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고 나는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왜 드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헌금을 왜 드리는지 알아요?
헌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떼어서 이렇게 헌금 이렇게 드리는 거 같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거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지를 무슨 적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드리고요, 하나님 거를 내가 쓰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뭐 거지 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너 굶어 죽어라, 나한테 헌금하면 너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헌금을 갖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는 거를 우리 관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줘요. 틀림없이 나 축복받아야 돼. 이만큼 내가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적선했으니까,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그렇게 헌금을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헌금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고, 구약에서 이런 것은 더 많이 드린 제물을 드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리면 드릴수록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드리면 드릴수록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잃어버리라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잃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헌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없애야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네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네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는 거야. 네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있으니 예배가 되냐고. 안 되죠.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예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면서 자기는 예배 잘 드렸다고 잘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랑을 하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가 죽는 게 예배야. 네가 죽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예배가, 너희가 죽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네가 집에서 어떤 삶을 살겠어? 죽은 삶을 사는 거지. 직장에 가도 네가 죽은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없는 삶을 사니까 누구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되겠지. 네 믿음으로 살지 않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너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꼭 그 사람에게 뭘 설명하고 싶어요? 진리를 설명하고 싶겠지. 진리를. 자, 그래서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비현실적인 삶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실제적으로 사는 거야.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진리로 사는 거냐, 아니면 꿈과 비현실적인 환상과 예언으로 살 거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 꿈 한 번만 꾸면요 막 현혹됩니다. 누가 꿈 꿔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집사님 꿈을 꿨다는 생각해봐요. 꿈을 꿨는데 김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 김 집사님 꿈을 꿔가지고, 김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힘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 꿈에 힘든 모습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꿈이에요. 꿈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현혹이 됩니다. 왜? 자기 말을 한 것 같으니까. 왜? 누구 중심이었으니까? 내 중심으로 항상 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한테는 늘 있으니까, 자기 얘기만 조금만 해주면, 지나가는 무당이 얘기해줘도 말이에요, 그 사람 무당이라는 것만 딱 속이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당신은 얼굴이 이렇게 참 복스럽네요. 참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기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얘기했는데, 그게 왜 기분 더럽네 이래야지 어떻게 기분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그런 게, 자기를 중심으로 늘 했으니까, 그죠? 자기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요, 무당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의 손님 중에 기독교 교회에서 온 사람이 40%래야.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40% 무당한테, 왜? 자기를 뭔가 알려주니까 좋으니까 자기 막 맞춘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살았죠? 다 맞아? 응? 어떻게 살았죠? 다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어떤 진짜 무당은 이런데, 그 왜 진짜 신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진짜 무당은 그런데, 그 당신이 믿는 신이 더 큰데 왜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만큼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진리라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말씀이라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보이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천국 안 보이죠? 생명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사랑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생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현실로 내가 끌어내서 진리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꿈과 환상과 예언, 과거 지나간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꿈꾼 것도 벌써 어제 했으면 과거야. 예언한 것도 어제 얘기했으면 그것도 내일 어제 거니까 과거야. 응? 환상도 어제 봤잖아요. 그러면 저요? 환상 많이 봤습니다. 저요? 옛날에. 그럼 끝난 거야. 그건 옛날이야. 옛날이요. 이거 되는 거야. 그냥 어제 봤잖아요. 오늘 됐으면 벌써 어제잖아. 어제 예언 받았잖아요. 오늘 됐으면 벌써 이것도 어제잖아. 우리는 지금 현실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말씀을,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어제 거에 매여 있냐고. 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꿈꿨대. 어제 나를 위해서 예언해줬대. 어제 나를 위해서 환상을 봤대. 뭐요 그게? 지난 거잖아. 벌써 오늘도 지나면 어제가 되는 거예요. 내일의 말씀이 진리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과거를 가지고 막 살아간다고요. 매여 있다고요.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은 자유하게 만들려고, 그런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왜 너희가 매여 있느냐 이거야. 너희가 왜 감옥에 매여 있느냐 이거야. 그런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신 분이. 뭐가 자유케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지. 진리는 어제께 아니야. 내일의 것이라고. 진리는 내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어제도 아니야. 내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에게 항상 소망이 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항상 생명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일의 것인데 오늘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천국이고 진리가 생명이란 말이죠. 어제는 벌써 다 지난 거야. 그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매여 있는 사람이 시험에 잘 걸려요. 누가 꿈만 한번 제대로 잘못 꿔봐요. 거기 탁 매여버립니다. 그러면요 시험 들어요. 누가 환상 봤다고 해보세요. 누가 예언했다고 해봐. 탁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제 했으면, 언제 예언 했는데요? 어제 그저께 지난 거요. 지난 거요. 그것도 다 매일 이유가 벗어나야지. 주님의 진리는 항상 현재예요. 주님의 진리는 항상 내일의 말씀이 오늘 내게 온 것이 진리라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늘나라에 있는 게 진리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과거에 매여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죠. 천국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죠. 진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니까 어제에 매여 있어야 어느 정도 그게 자기 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제에 매여 있어야.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제 것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래도 나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열심히 한 게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게 그 뭐 열심히 한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게 오늘 네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너는 지금 오늘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오늘 너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느냐, 너는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옛날에 이런 환상도 봤는데, 나 이런 예언도 들은 사람인데, 나 이런 꿈을 꾼 사람인데. 다 꿈이야. 그거 지나간 거야. 오늘 어떠한 사람이냐, 지금 현실감이 있느냐, 너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현실감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너는 진짜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매여 있는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 되는 거,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니 그게 바알 숭배라는 말이에요. 그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게 말씀이어야 합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 진리를 위하여,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 속에서 나 때문에 그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거를 보존시키는, 내 자신이 그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없어져야지. 네가 없어져야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으면 진리가 훼손된단 말입니다. 진리는 항상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 그게 훼손되지 않으려면 네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 너를 사라지게 만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너를 죽이는 곳이고 너를 무덤에 집어넣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너를 무덤에 넣으니까 네가 부활하는 거야. 너를 집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현실감 있게 네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로 살아가지, 네 속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예배드리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헌금하라고,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뭘 섬겨서 너를 위해 산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었냐.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진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요 금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데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 그 금식이 사람들이 엉뚱한 금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금식들이죠. 자기가 조금 자기를 학대하고 밥을 굶고 그러면 그렇게 금식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나를 학대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봐주지 않을까라는 걸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다이어트 할 때나 사용하시고요. 이런 진짜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와요. 그게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어찌 내가 이렇게 니네가 하는 그런 금식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너 괜히 혼자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네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너 좀 뭔가 혜택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거 아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네가 흉악하게 스스로 막 고민하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풀어주는 거다. 자유케 하는 거다. 너 매여있는 너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다.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안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다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여기 금식 얘기하다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14절에 이사야 58장 13, 14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란듯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너희들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외식적이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야. 너희들 안식이 뭔지를 몰라서 내가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란듯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부러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가 있었으면 38년 된 병자 있죠. 그렇게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일부러 가서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주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치료해 줬으니까 너 이제 걸어가라. 그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자기를 메고 왔던 그 침상이 있어요. 그거 들고 가래요. 그거 들고 가면 일이거든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들고 가래요. 그러면 이 안식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안식일을 파괴하겠다는 거야. 니네가 말하는 안식일은 이런 병자가 있어도 그대로 둬야 되고, 그리고 이게 들 것이 있으면 그냥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가 지긋지긋하게 이제까지 끌고 왔던 그런 너를 여기로 끌고 왔던 그 들 것을 이제 네가 들고 가라. 네가 정복자가 되라는 거야. 너를 정복했던 그 병이, 너를 정복했던 그 죽음이, 너를 정복했던 너를 뉘어놓고 너를 여기에 끌고 왔던 그 침상을 네가 정복하고 네가 들고 가라 이거야. 그게 안식이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라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일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뭐 들고 가니까, 뭐 들고 가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일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안식일날 저렇게 사람을 들고 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예수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 스가랴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에 있는 거예요. 병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멍에를 매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게 금식이에요. 예수님은 금식을 하신 거야.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킨 거야. 자기가 그 안식일을 지키고 너를 풀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니까. 안식일날 너는 이렇게 매여있으면 안 돼. 너는 죄에 매여있으면 안 돼. 너는 귀신에게 매여있으면 안 돼. 질병에게 매여있으면 안 돼. 너는 안식해야 돼. 너는 풀어줘야 돼. 그게 진짜 금식이고 그게 진짜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왜 밥 굶고 앉아있어요? 그게 금식인 줄 알고.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의 금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자기를 오히려 메어놓고 있냐고. 그런 율법에 어떻게 메어놓고 있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진리가, 그 의미라는 진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내용,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지. 아하, 금식이 이런 거였구나, 안식일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있는 거야. 그 글자에 매여있는 거야. 율법에 매여있는 거야. 이러니 죄의 멍에에 매여있고, 너희가 어떤 억압된 곳에 매여있고, 이러니 주님께서 와보니까 이거 다 감옥에 매여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야. 너 자유해야 돼.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나는 생명을 주러 왔으니 너는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안식일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을 다 풀어주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억압된 거, 바알 숭배하던 그런 나 자신을 살리던 거, 이거 다 풀어줘야 돼요. 이게 다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와서 진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 안에서의 예배, 기쁨의 예배,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